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고 또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이 신부라는 그 식귀에서 이런 글귀로 시작을 합니다. 신부는 초록저고리 다홍치마로 겨우 기밑머리만 풀리운 채 신랑하고 첫날 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이제 그 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다 신랑이 소변이 급히 마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으니까 소변을 급히 나가려고 나가다가 그 바지 저고리가 문 돌적이에 걸려가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신랑은 생각하기를, 저 여자가 하도 음탕해갖고 나를 저렇게 붙잡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 신부 집을 떠나서 자기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40에서 50년이 흐른 후에 우연히 그 신부의 옆을 지나가다가 문득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집에 들어가 방문을 슬며시 열어 그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그리고 그 서정주 시인은 그 결말을 이렇게 결말 짓습니다. 신부는 귀민 머리만 풀리운 첫날 밤 모습 그대로 초록저고리 다홍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가서 그 어깨를 어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 죄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여인들의 그 아픔과 서러움이 이 속에 있죠. 그 마치 우리나라의 춘향이 그 설화처럼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서정주 시인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 수십 년을 앉은 자세 그대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 정한 모습, 그렇죠? 그 옷걸이 하나 풀지 않고, 그리고 나서 뒤늦게 사태를 깨달은 이 신랑이 안쓰러워서 그의 어깨를 보듬는 순간 그 오랜 서러움이 복받쳐 오른 듯 그냥 그 신부는 폭삭 그냥 죄로 무너져 버렸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 교회도 기다리고 있고 저도 기다리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있는 걸 겁니다.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고 지루하고, 때로는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좀 벗어나 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이 시줄과 날줄로 이렇게 엮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새겨놓은 무늬가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천국은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천국이 개방되어 있고 문이 열려 있지만 나도 너도 아무나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쉬운 생각을 미리 차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슬기로워야 된다. 미련해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슬기로워야 한다. 그래서 슬기로움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미련한 사람은 누구고 슬기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슬기로운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들면서 희한한 비유를 합니다. 그 10처녀의 이 관련된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혼인 풍습이 나라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신랑과 신부가 만나고, 그리고 많은 음식이 준비되고, 그리고 많은 축하 하객들이 모여서 서로 막 정겨운 그런 축하 파티가 있는 것은 아마 대개 모든 나라에게 공통된 점일 겁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는 낮이 뜨겁기 때문에 그 결혼 풍습이 되게 저녁 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신랑이 일찍 오는 때도 있었지만 아주 늦게 오는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함 주고받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함이 일찍 오면 좋은데 늦게 오고, 그리고 이 함 맞으러 간 사람들이 중요해, 그렇죠? 그래갖고 이 함 짊어진 사람 화나게 해갖고 도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이? 파탄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함 맞이하는, 안내하는 자들이, 이 들러리들이 엄청 중요해요. 그들이 이 집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깔아주는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신랑이 당시에는 신부 집으로 왔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그 신부가 어떤, 오늘날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지만 어떤 재산적 가치로 이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 신랑이 신부 집에서 몇 년간 일해주고 대릴사위처럼 그렇게 해주고 나중에 신부를 데려오는 건데, 그래서 유대 사회도 이 신랑이 신부 집을 찾아와요. 그런데 낮은 더우니까 이제 밤에 되게 하는데요, 일찍 오면 좋은데 한밤중에 올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멀리서 오니까 며칠씩, 몇 날씩 걸려서 그렇게 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초점은 그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들, 열 처녀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부의 들러리는 간단합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 행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신부에게 잘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 역할이 간단하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신랑과 신부가 만남이 이루어지고 혼인 성사가 되고 잔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들러리들에게는 신랑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밝히고 있으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잔치의 모든 것을 다 누려요. 막 기쁨도 누리고 음식도 누리고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려요. 그런데 불이 꺼져 있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 중 5은 슬기롭고 나머지 5은 미련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10처녀는 모두 다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두 다 뭘 갖고 있어요? 등을 가지고 있어요. 다 등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랑이 밤중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여기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아무 차이가 없지만 모두 뽑힌 사람이고 등을 가지고 있고 또 당분간 쓸 기름도 그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다면 그들에게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주 중요한 이슈로 오늘 부각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왜 그럼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럼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다는데 그게 무슨 차이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은요, 신랑이 아주 늦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고, 그리고 왜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10명의 들러리로 뽑힌 그 중요한 일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신랑이 신부에게 오는 그것이 더디 올 수 있고 늦게 올 수 있다는 것,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놓쳐버렸고, 또 하나는
이 신랑을 신부에게 안내하는 이 중요한 사명이, 그 일이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반면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신랑이 아주 늦은 밤에, 한밤중에 우리가 졸고 있을 때 올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해요. 그때는 기름을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결혼 행사가 시작되면, 이 잔치가 시작되면 그 결혼 잔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불을 밝히고 있으려면 지금 있는 기름으로는 부족하겠구나. 그래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간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기름 파는 가게, 여러분 기름 파는 가게가 어딜까요? 기름 가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골로 등유 부모님이 사오라 그러면 옛날 청주 대병 있잖아요. 거기다 조금씩 받으러 갔다는 생각이 나요. 저도 그때는 기름값이 얼마나 비쌌는지. 그래가지고 그 기름 한 방울이라도 막 흘릴까, 기름 파는 가게에 가서 샀던 기억이 나는데, 이 기름이 그때 당시에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은 기름 파는 가게에 다니며 신랑이 아무리 늦게 와도, 오래 잔치가 계속되어도 아무 문제 없도록 미리 기름을 충분히 넉넉히 준비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알레고리적으로 비유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감이 오시죠? 여러분, 이 열 처녀들이 똑같이 그들의 운명을 가를 중책을 맡은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초점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되고,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신랑이 조금 늦게 오는 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옷고름, 다홍치마, 초록 저고리 다 벗어버리고 그냥 조금 서럽고 힘들다고 밖으로 뛰쳐나간 것이죠. 그래서 기름 준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는 뒷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들의 인생의 모든 초점이 이 신랑 맞을 준비, 그 일에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혹시 밤늦게 오거나 밤새 잔치가 이어지려면 이 기름이 필요하고, 혹시 내가 신랑 기다리다 이 기름 떨어지면 그 신랑 맞는 이 중요한 내 운명을 가를 그 일에 실패할 수 있으니 시간만 나면 기름 파는 가게로 뛰어간 것이죠. 어느 날 한밤중 갑자기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기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등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꺼진 거죠. 아니, 좀 전 졸기 전까지는 금방 타고 있었는데 잠깐 꾸벅 졸고 나니까 다 꺼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둠이 덮이게 된 것이죠. 기름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기름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왔고 혼인집 문은 굳게 닫혀버립니다.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러리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참석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어두운 바깥에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갈며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랑 맞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것이 기름입니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준비했느냐가 이 열 처녀의 운명을 갈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열 처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 신부인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하시면서 미리미리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다 졸았어요. 슬기로운 처녀만 깨어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련한 처녀만 졸고 있던 것도 아니에요. 다 졸았어요. 왜 졸을까요? 피곤하니까 졸죠. 그리고 밤이 늦으니까, 한밤중이니까 다 졸아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 이 신랑이 더디 올 걸 알고 늦게 온다는 것을 알고, 그럴지라도 불구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기름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오늘 그들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유비무환이라 그랬나요?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열처녀는 겉으로 볼 때 드러나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랑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나 생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음을 우리가 그 결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성경이 미련했다고 하는 처녀들이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훨씬 더 지혜로운 처녀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랑이 언제 온다는 날짜가 없어요. 그렇죠? 언제 온다는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고 더디우니까 시간을 그냥 낭비하느니 뭔가 실용적으로 내 인생을 위해서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부를 이 신랑 맞는 일에만 초점 맞추고 그렇게 산다는 거, 세상의 즐거운 재미, 세상에 좋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것 포기하고 신랑 맞는 일에만 내 초점을 맞춰서 내 인생 전부를 거기다 드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다는 거죠. 굉장히 실용적인 처녀들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오려면 좀 더디올 것 같으니까 세상에서 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재미도 좀 보면서 이렇게 살다가 신랑이 오면 그때 맞이해서 그때 같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라는 등만 들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기독교라고 종교란에 글씨만 쓰면 내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등은 들고 있을지 몰라요. 기독교라는 등은 들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기름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신랑은 언제 올지 몰라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올지 몰라요. 그렇죠? 지난번 우리가 그 마태복음 비유에서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은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온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올 때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하는데 이 등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등을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름이.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 오는 것이 계속 늦어지니까 불이 꺼지지 않도록 더욱 기름 준비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이 좀 더디고 다른 일들에 조금 내가 부족할지라도 이 기름 준비하는 일에서만큼은 놓치지 않아요. 거기에 전념하며 사는 거죠. 사실 그 10처녀들로 뽑힌 중에 5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들의 나침판은 정확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도리어 이런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로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위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요즘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련해 보일 거예요. 남편이 오해를 해가지고 도망치다가 바지가 찢어져가지고 영원히 도망치고 돌아오지도 않는데 그런 남편을 위해 다홍 치마 초록 저고리를 그대로 입고 귀민 머리만 풀린 채 가만히 그냥 앉아있다는 거, 이런 게 오히려 세상 요즘 시각으로는 엄청 미련해 보이고 새 시집 가서 잘 살지 뭘 저렇게까지 하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부는
신부 들러리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그들의 삶과 마음 중심이 신랑 맞는 일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일만 잘 되고 형통하면 내 영혼이 또 내 마음이 심령이 말라 비틀어지고 고갈되어 가도 그래서 점점 강팍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나도 모르는 내가 되어져 간다는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밭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라고 청소 안 하고 밭일 안 하고 밥 안 먹고 삽니까?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나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기에 내 영혼과 마음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준비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등은 기독교 형식이고 신앙의 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우리의 삶과 내 일상을 채우고 있는 핵심인데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요, 사랑이요, 선한 행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내가 막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니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해도 내 속에 이 기름이 말라 비틀어져서 사랑과 이 믿음과 희망이 고갈돼서 바닥났다면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거든요. 마르다는 막 예수님이 오랜만에 오니까 음식 준비에 바쁜 거예요. 막 분주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막 대접해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막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약이 바짝 오른 거죠. 예수님께 쏘아붙여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주님 맡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힘들게 일하는데 저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마리아에게 명해가지고 나 좀 도와주라고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시면서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음식 준비하고 이런저런 일하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과 이 믿음, 주님을 향한 이 신앙이 식지 않고 오래오래 타오르려면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이 성령이 주시는 이 기름, 그 은혜로 고갈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르다처럼 세상에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하는 것,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내 영혼의 기름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다른 것은 없어도 또 구석구석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넘쳐나서 성경을 충분히 성도들이 먹고 기도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름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돈독이 오르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재미를 붙였다고 그래서 막 세상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러면서 재미있게 논다고 하지만 자신은 다 알아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막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집에 가면 얼마나 고독하고 그 영혼이 얼마나 밑바닥에 바닥을 쳤는지, 그 영혼이 얼마나 메마르고 갈급해 있는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독과 그 메마름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갈증을. 그래서 그 깊은 내면에 얼마나 이 영혼의 먼지만 날리는지, 얼마나 그 영혼이 갈증을 느끼는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불 꺼지고 말라 비틀어진 마음으로 영혼으로는 절대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도 거기가 지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랑이 오기까지 다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6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예기치 않은 그 시간에 신랑이 도착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녀들이 어떻게 해요? 막 졸린 눈곱 띄고 하면서 분주하게 등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자기의 등이 꺼졌음을 그제서야 알고, 그렇죠? 그제서야 알고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하지만 오늘 거절을 당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은요 2번 거절을 당하는데요. 먼저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 나눠줄 거에 대한 부탁이 거절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조금 불편하더라고. 아유, 좀 나눠 쓰지.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좀 나눠 쓰지. 같이 공감하며 느끼는 것이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중요한 덕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이 비유의 초점이 인간적인 어떤 이런 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 믿음, 그 엄정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은 나누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믿음은 칫솔과 같아서 남의 것을 공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막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도 그걸 자식과 나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나의 삶을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주님은 한순간순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오늘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기름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하루 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고갈되어져 가는 우리 삶의 이 영혼의 내 인생의 이 기름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틀림없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외람 때지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오십니다. D-Day는 왜 그래요? 데스티니 데이죠. 그날이 분명히 와요. 그래서 D-Day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쇠할 때가 있지만 쇠할 때가 있습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성공할 때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 그리고 교인들에게 굉장히 영적 부흥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교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이 모든 산업의 전반적인 분야가 눈부시게 정말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유튜브에 보면 우리나라의 발전 상황을 한눈에 그래프로 막 빠르게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우연히 봤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봉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최고 가난해가지고 1년 GDP가 아주 참 너무 부끄러울 정도. 근데 막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래프가 막 쭉쭉쭉쭉 앞으로 나오더니 세계 막 탑 10위 안에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가만히 보면 그때가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요, 교회가 성도들이 엄청 부흥할 때예요. 그 영적으로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여의도 공원에 막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부흥회를 하면 막 요즘은 2박 3일도 길다고 하는데 그때는 일주일씩 하고, 수련회를 하면 얼마나 많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여름 성경 학교 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때는 물론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보냈지만 여름 성경 학교 하면 어린이들이요 교회에 막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도 배우고 예수님도 배우지만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고갈되면 안 되는 이런
인간의 사랑, 믿음 이런 것들도 채우고 배우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우리 일본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과소평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이 기독교 인구가요, 우리 한국 교인들과 다르게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인들이요 일본 교회를 되게 무시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잡신이 많고 기독교 불모지다 이렇게 비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인은요 1%지만 그 1%가 아주 철저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기독교인. 그래서 일본인들은요 세례받기까지 전 세계의 기독교인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세례받기까지. 그 일본인들은 세례를 받는 순간까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몇 번씩 자기 자신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철저하게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져본 뒤에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받은 이 일본 사람들은요 그 이후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는 우찌무라 간조와 같은 세계적인 신학자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기독교 불모지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신학자 없어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가가와 도요이코 같은 세계적인 사회봉사자도 배출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리고 엔도 슈사쿠, 저도 침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런 훌륭한 신학 문인들을 많이 낳은 나라가 일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처럼 온 세계 사람들이 추앙하는 이런 기독교 작가를 배출한 나라가 일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하고 막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런 인물들이 없어요. 이런 인물들이. 일본은 전체 크리스천 수와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도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그렇게 준비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눈물도 많고 정말 말씀 사랑하고 모이면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느 때부터 미련한 처녀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욕심이 많아지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세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빈 껍데기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말 이 등만 남고 기름은 정말 고갈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내공이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점점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미련한 처녀들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균형이 필요합니다. 종말론을 우리가 공부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뭔가 재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열처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세상 사는 재미가 있고 자기들이 처녀기 때문에 재미있고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열처녀들에게 세상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에게 안내하는 이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 15처녀, 이 열처녀들에게는 그 삶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도 믿지만 세상 문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이 10명의 처녀가 다 졸며 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지금도 2000년이 넘도록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구벅구벅 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빠져보니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즐거움들이 있고 나를 기쁘게 할 것들이 많고, 정말 돈만 있으면 나를 기쁘게 할 모든 것들을 다 살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속에 빠져서 미련한 5처녀로 오늘 하나님께 뽑힌 처녀들 중에 5이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최소한 상처나 아픔의 흔적이 있어요. 정결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오해하고 신랑이 도망치든 뭐했든 옷걸이 함부로 풀지 않고 다홍치마 초록저고리 고이고이 여미고 그 모습 그대로 서름과 아픔을 이겨내며 앉아있고, 그래서 남편이 다시 와서 그 어깨를 보듬어 줄 때 폭삭 매운 죄로 주저앉은 그날 그 모습,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황금 면류관을 씌워주고 정말 이 천국의 모든 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지 않겠어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2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오늘 13절 당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틀림없이 오는데 그때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2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 세상에서 마음껏 취하고 먹고 마시자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2가지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은 계속 고갈되다가 마침내 완전히 불이 꺼지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늘도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서러워 울다 매운 죄로 폭삭 내려앉는 아픔이 있더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믿음이 바닥나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다 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졸 것이고 목사인 저도 졸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독일 사상가 발터 베냐민은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 순간은 메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작은 문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매 순간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 기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천국의 빛 속에서 한번 재구성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하는, 깨닫는 슬기로운 5처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